12월 19일 대림절 넷째 주일 어린이부 말씀은 마태복음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반짝반짝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본 적이 있나요? 서울에서는 이제 밤이 되어도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날씨가 맑고 또 오염이 적은 그런 곳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아주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참 좋죠? 그런 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조급하고 불안했던 마음, 그리고 심통나고 욕심나던 그런 시끄러운 마음들도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고서 많은 걸 알 수 있었대요. 별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날씨도 알 수 있었고, 또 별의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지혜를 얻기도 했대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도 별을 연구하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특별한 별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이 특별한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왕이 태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일을 제쳐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났겠지 하면서 궁전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그 궁전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하고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는 나쁜 왕, 헤롯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특별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왕이 태어난다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왕이 바뀐다는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리지? 헤롯 왕은 두려워졌어요. 별이 알려줄 만큼 그렇게 특별한 누군가가 태어난다니 혹시 그 사람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게 아닐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헤롯 왕은 걱정되고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법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 아기가 태어날 곳을 알아내게 했어요.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 언제 떴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이것저것 아주 자세하게 캐물었지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반드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박사들에게는 그 아기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아기를
없애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헤롯 왕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오히려 귀찮고 싫고 두려운 그런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딱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거나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하나 두려울 것 없는 지금이 딱 좋은데 상황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할까 봐 너무너무 겁이 났지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른 중요한 일을 모두 제쳐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별을 따라갔지요. 그리고 별이 멈춰선 그곳에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가장 귀한 것들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함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별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지요. 자기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소외받고 버려졌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었고 큰 별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별은 밤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한 낮에도 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별은 낮에도 또 밤에도 떠 있지만 낮에는 햇빛이 밝아서 별빛이 잘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해가 없는 깜깜한 밤에만 별빛이 아주 반짝반짝 잘 보이는 거래요. 어쩌면 밤 같은 시간, 깜깜하고 막막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별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밤에 길을 알려주는 별처럼 우리에게 오셨어요. 막막하고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어주시고 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혹시 길을 찾지 못해서 또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앞날이 깜깜한 것 같아서 눈앞이 캄캄한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별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반짝한지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반짝반짝하는 별빛을 서로에게 비춰주면서 이 어두운 서로의 앞길을 비춰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앞길이 훤히 잘 보이고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어쩌면 별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별빛의 소중함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또 걱정 많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길을 잘 찾을 수 있기를 우리 벙커업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반짝이는 별빛들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눈앞이 캄캄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남의 아픔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럽고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깜깜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길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반짝이는 별빛을 서로에게 비춰주면서
우리가 이 어둠을 잘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